마태복음 5장 5절,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말씀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한 번 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앞에 섭니다. 또 그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곳에 함께 하사 거짓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를 얻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미련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부터 산상수훈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야만 우리가 그 온유한 자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이라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의 성격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헬라어의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성격적인 특성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오히려 성경은 온유함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절대 주권이 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특성을 가진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을 성경적으로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온유함의 반대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는 냉정함이 아니고 오히려 완악함이나 강팍함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여 고집스러워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오히려 온유함의 반대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이 있었으니 그것은 간사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런 두 마음을 품어 진실함이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한 주간 동안 그 온유함을 좀 연습해 보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의 경험과 순종을 우리는 쉽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씀 까닭에 1차적으로는 아주 죽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동의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교양이나 체면이나 품위를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과 갈등을 절대 이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보단 자기 인간적인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온유함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잘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온유함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지고 싶다고 해서 막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온유해야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내 심령과 내 마음과의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벌거벗은 것처럼 서보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내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외면하고 사는지를 말씀이 떨어지면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절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선을 행하는 마음을 있으되 선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그 영혼의 절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맞다.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는 아나프, 온유함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와 십자가를 떠나 자기의 인간적인 교양, 체면, 품위 이런 걸 지키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벌거벗은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 스펙트럼 교회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있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약이 있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사모하게 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영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로 사업을 하고 마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조직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조직을 제일 잘하셨을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하늘과 땅의 천지의 세계를 조직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어떤 조직을 하셨다면 예수님보다 누가 그 조직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조직체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말씀만 끊임없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내 속에 불 질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기 안에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니까 이 불과 함께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 바로 있는 이 비상구를 통해서 얼른 빠져나갈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갈 거예요. 이러고 여기 계실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안에 불 질러러 오셨대요. 왜? 내 안에 불을 질러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숨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뛰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거 해주는 거죠. 소위 인간적인 말로 사랑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숨겨주고 감춰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와 그의 진리 앞에 들키게 만들어서 그로하여금 그가 심령의 가난함 속으로 애통함 속으로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드는 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유함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 서론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말씀들이 아니라 8가지가 하나로 되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축복의 완성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마치 인간의 오장육부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 오장육부가 다 살아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완성을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3가지만 제가 4가지를 다음 주 공부하게 될 4가지까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애통한 자가 되고 그 가난함과 애통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이 팔복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된다, 혹은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 속에 생겨나는 게 뭘까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현실과 혹은 그 지옥의 멸망길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겠죠.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후에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은 무엇에 선행되는 말씀일까요? 그들이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선행되는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많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오는 의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해 본 것처럼 이 축복을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온유하면 성격 좋으면 땅 부자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죠. 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싶어져서 사회의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좀 되어지고 싶어진다.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바로 8번째 마지막 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서는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핍박받아요? 칭찬받아요? 그죠? 근데 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뭐 땅에서 성공하고 땅 부자가 되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드린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시편 37편 한 장에만 보더라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3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7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땅 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비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졌네요. 지금 그 땅이 우리가 보는 이런 땅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37편 29절의 말씀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의인은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산대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네요? 이게 좀 모순 같지 않아요?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고요. 또 영원한 땅도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3번째 37편 3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킨다. 이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뭐를 보게 된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의인들만 살게 되고 악인들은 끊어져 나가는, 악인은 출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풀어볼까요?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이라는 말씀 속에는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땅이라는 말을 거의 잘 기록해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해볼까요? 에레츠. 에레츠. 그리고 헬라어로는 좀 누앙스가 이상하긴 한데 게이입니다. 게이. 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 그 말이 바로 이 에레츠입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게이라는 건데, 이 안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땅,
earth라고 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걸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땅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lan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땅과 land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흙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이라는 건 땅 혹은 랜드 아니면 흙 이 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은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하늘과 땅이라는 구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좋은 건 천지,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일체형으로 말합니다. 아주 이거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아주 좋은 거죠. 하늘과 땅이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든 마치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하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시라.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죠, 하나. 부부는 하나이니까 맞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좀 다르지만 부부 하나이듯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없는 땅이 없고 땅이 없는 하늘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은 땅을 설명해주고 땅은 하늘을 설명하기에 필요한 거죠. 하늘이 하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고 땅이 땅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필요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다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에 있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같은 이런 개념일까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무한대의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밤도 없고 낮도 없는 그곳에 하늘과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는 까닭에 이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고 싶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설명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이 말은 결국은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별로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언제 가게 되는 것이나 혹은 어디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라는 인격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저 예수의 이름을 나름대로 의지하고 마치 힘센 사람 백 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 빌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된 예수와 하나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된 그 영혼들이 천국에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쉽게 천국이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냥 하늘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땅이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땅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10city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라는 이 시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에 살다가 이 하나님의 영원에 대하여 소경 같았던 우리들이 어느 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눈을 떠서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이와 마찬가지죠. 한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대요. 네? 바다 끝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바다에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바다는 저주와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구에겐가 계시가 임해서, 아니다, 지구는 네모내서 저 끝에 벼랑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죠. 왜 우리 노래도 배웠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애들을 다 만나 보겠네, 이런 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반대쪽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배 타고 탐험을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땅이 미국이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면 딱 벼랑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눈이 떠져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영원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죽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과 진리로 새로워진 영혼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원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송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내 육신은 점점 죽어지지만 그 영혼을 사는 내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늘날 기독교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힘이 없는 까닭은 현세와 내세를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진리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은 언젠가 재수 좋으면 이루어질 그런 현실과 동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을 해본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민이 결정된 그날부터 몸은 한국에 있지만 이미 모든 건 미국을 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한국에다가 버릴 거, 그리고 미국 가서 살 거, 이거 다 구별해 챙기시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뜨문뜨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속상한 말씀이죠. 우린 다 아래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대. 예수님만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잘 못 믿을까봐 예수님은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똑같은 말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속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와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들에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땅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이 천지를 다 불에 살라 녹여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절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놀라운 건, 흥미로운 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저 땅에 살아요? 이 땅 아니에요. 그쵸? 이 말씀의 원어적인 두 번째 의미가 랜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랜드라는 말은요, 어떤 지리적인, 지역적인 그런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 영역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랜드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한국에는 에버랜드. 왜 그걸 굳이 랜드라고 부를까요? 그 안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맛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이 일반적인 땅과는 분리되어 있는 뭔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게 바로 랜드라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학교 가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그 영역, 그것을 이 랜드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를 보면 The Promised Land,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랜드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요, 이 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그곳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좀 더 복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땅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언약이 돼서 약속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가는 땅, 거기가 바로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먹고 살만한 아브라함을 굳이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었던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기근이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나안이라는 랜드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이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동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처에 위험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계속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디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기근이 있던, 거기에 흉년이 오던,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던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제일 살기 좋았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보다 살기가 힘든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애굽이 왜 살기가 좋았냐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더 살기 협착한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왜요? 가나안엔 강이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마실 물이 생기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놓고 보면 광야에서 맨날 살면서 혹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불만불평했던 사람들 이해가 돼요. 가나안과 광야를 비유해보면 어디가 살기가 좋았어요? 광야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밥 안 해도 돼. 빨래도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니까요. 물도 목마르면 그냥 반석을 깨트려서 막 주시고 고생이 없잖아요. 근데 또 광야를 생각하다가 보면 어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살만한 데가? 애굽이요. 거기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거꾸로 끌고 가세요. 이게 무슨 기복주의, 무슨 번영신학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갖고도 이렇게 무슨 복받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점점 끌고 가세요. 이유가 있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애국보다는 그렇겠죠.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맨날 전쟁해야 되는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 있었던 기근과 전쟁과 모든 삶의 도전을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격을 준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고 훈련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과 시험을 멈추지 않는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볼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50년도 제가 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또 저 땅에서 또 다른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보신 그런 삶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음악이 전공이었고 공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요. 아주 하이텍을 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뭐 전자제품이 새로 나오면요, 전 제일 먼저 가서 그걸 가져야만. 왜 보시면 아이폰 새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밤새고 줄 서서 그거 먼저 사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 늘 대도시적인 이런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막 그런 매력에 좀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니 저를 보낸 게 태평양 한가운데에 둥그러니 떠댕기고 있는 것 같은 조그만 섬인 하와이로 옮기셨습니다. 아, 처음엔 낭만의 도시, 휴양의 도시 하와이가 참 좋더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견딜 수 없이 괴롭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댕겨봤자 길 몇 개 이렇게 다니는 게 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섬에서 편히 살아서 그런요, 얼마나 편협한지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기독교 청년들이라고 만나봤더니 다 어디 시골에서 살던 문둥이들 같이 그렇게 순진하게 살고들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다 저를 갖다 놓고서 세상에 대한 저의 모든 허영과 그런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던 저를 다 깨트리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내가 하와이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연단받고 나면 이제 큰 땅으로 옮겨주시겠지. 근데 웬일이요. 하와이를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와이보다는 10배나 더 적은 사람이 10만 명도 안 사는 사이판이라는 섬으로 보내셨습니다.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모기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의사가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다고, 이런 데로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런 소리를 들은 그런 도시, 그런 작은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참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조선족 청년들과 함께 복음의 꿈을 꾸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세상으로 옮겨주시겠지, 내 가나안은 언제 오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와이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그 하와이에 사역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얼바인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저를 또 깨트리시고 또 부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만을 전파하라고 보낸 약속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스테이지가,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프라미스 랜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가나안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야만 그 믿음의 도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그 은혜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땅, 이제는 그런 땅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는데 가나안에 먼저 살던 사람들한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이 시간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약속의 땅의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기업. 세 번째는 옥토로 쓰임을 받는 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옥토로 쓰임을 받는 자의 축복. 이것은 이제 땅 혹은 랜드라는 개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흙 혹은 밭 이런 말로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해요? 흙에 비유하시잖아요.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빨간 흙, 붉은 흙. 우리 한국말에 이 말이 있어요. 황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뭐로 만드셨을까요? 뭐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흙으로 뭔가를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맞아요. 우리가 황토 빚어서 찰흙을 만들어 뭔가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흙에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인가가 심겨지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이 혼동할까봐 예수님은 그 비유의 제목까지 딱 붙여주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 이 비유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뭐예요? 밭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그리고 더러는 옥토에 씨가 뿌려진다. 근데 열매를 맺는 땅은, 열매를 맺는 흙은 뭐밖에 없었어요? 옥토밖에는 없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시작. 땅이 흙이 그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가 없는 흙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지금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밭은 주인공이 아니냐면 여러분 흙이 있는 생명이 있는 흙이 있나요? 밭 자체에, 땅 자체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니죠.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피우고 자라나야만 그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 the seed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땅으로 흙이 되려면 내 안에는 뭐가 반드시 떨어져야만 돼요? 그 씨가 떨어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 씨가 나라는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싹을 내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나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 이 네 가지 땅을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짝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씨가 심겨지도록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곧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어버려라.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 세상에 속한 그 모습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인 것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말 세 개가 뭐라 그랬죠? 완악함과 강팍함과 간사함. 길가는 완악함이요, 돌밭은 강팍함이요, 가시밭은 간사함입니다. 어느 한 수도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숙제를 하나 줬답니다. 우리가 1대1 공부할 때만 드렸던 예화의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그 딱딱한 땅 위에다가 한번 씨를 주고 너희가 이 밭에다가 한번 씨를 심어봐. 그러고서는 어디를 갔답니다. 이 농사를 안 지어본 제자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 기껏 한다는 구멍 하나 쏙 빼놓고 씨를 짓고 담고 물을 붓는데 그 땅이 그 물이 씨를 그 씨가 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물이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물이 아예 오히려 그냥 흘러나가 버리지 땅이 물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수도사가 돌아와서 그 고민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호미를 갖고 땅을 조금조금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고 난 땅에 물을 부었더니 단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땅이 전부 그 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싹을 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묵은 땅처럼 굳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거기에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그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가 내 안에서 생명의 싹을 피워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이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리고 옥토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